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언.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길용화복을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육신적인 장래의 그 어떤 궁금증이나 염려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무당은 찾아가지 못하고 어디서 누가 신령하다 그러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복채를 놓고 기룡화복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데 속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 성경 안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면은 고침받을 말씀도 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다 망했을 때 그 사업에 다시 일어나는 말씀도 이 예언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고,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도 이 예언의 말씀에 다 들어있고, 하여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방법이 이 예언의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좀 엄격하게 말하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홍수로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산에 가서 잣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도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경고이십니다. 경고라고 해서 경고가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 공사할 때 도로가 끊어진 도로 앞에 거기다 경고 팻말 써본 거 보시죠, 여러분. 영어로는 warning. 왜? 그거 뚫고 들어가면 지나가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경고의 표지를 써붙여서 우리가 그리 가지 않도록 하잖아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 경고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라고 할 때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지, 경고, 그러니까 왜 못하게 하지? 왜 막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경고의 말씀을 대하면은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경고예요. 근데 경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악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경고에 말씀하시는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 말씀만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은 요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죄악의 심판을 하실 때 칼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했을 때
저들이 네가 보는 나팔을 갖다가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네가 만일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해서 자기 죄로 죽거니와 너도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죄악에 있을 때 너는 악인에게 가서 반드시 악인에게 경고해라. 돌이키라고 경고해라. 네가 만일에 돌이키라고 경고를 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죽는다면은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경고하지 않은 너는 경고하지 않은 죄 때문에 너도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에 악인에게 가서 경고의 나팔을 불었으면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네 생명을 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경고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파수꾼. 근데 성도들이 이런 의식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기 하나만 목숨 건져서 되는 줄 알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나만 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만 잘 살면 됐지.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살면은 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구약처럼 너도 죽으리라 이렇게 하시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 불순종한 거에 대한 그 보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항상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파수꾼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파수꾼으로서의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파수꾼이 되라예요. 근데 부제가 타이타닉호의 침몰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타이타닉에 대한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1912년 4월 10일에 당시 영국의 그 사우스햄프턴이라는 항구를 배가 출항을 해서 뉴욕으로 향하는 겁니다. 4일 후에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 호화유람선 타이타닉호가 그 20만 톤이나 되는 빙산과 부딪혀서 결국 침몰하면서 당시에 2,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500여 명이 그 깜깜한 밤에 그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맙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밝혀진 게 의하면 이것은 인재였습니다. 인재. 무슨 인재냐? 그 배가 그 대서양을 항해할 때 그때 그 빙산들이 많이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 호보다 먼저 그 빙산 사이를 뚫고 건너간 그런 배들에 의해서 통신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 바다에 그곳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우회해서 가라는 그런 통신이 접수가 됐는데, 그때 잭 필립스라는 그 타이타닉호의 통신원이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무시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는 그 배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멋지게 안전하게 설계가 된, 건조가 된 그런 배였습니다.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지금의 크루즈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길이가 269m,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또 폭은 27.7m, 높이는 20층 높이.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층수를 생각하면 금방 상상이 될 겁니다. 그 당시에 벌써 지금부터 110여 년 전에 그런 커다란 배가 그때 여행선으로, 유람선, 호화 여객선으로 그 배가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 이름이 불침선이라고 그랬어요. 불침선. 이 배는 도저히 이것은 가라앉지 않는다. 바닥도 이중으로 만들었고 격실도 16개나 빈 공간이 있고, 그리고 만일에 물이 넘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되어 있고, 이런 온갖 안정장치를 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침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명 불침선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배가 바로 타이타닉 배였습니다. 20km 먼저 간 그 캘리포니아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 통신사가 계속 이 타이타닉호 통신사에게 통신을 넣어서 계속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 배에서 6번씩이나 계속 통신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잭 필립스라는 통신원은 퉁명스럽게 짜증내면서 야, 너희 배는 작은 배니까 위험할 수 있었지만은 우리 배는 까딱 없어. 우리 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야. 웬만한 빙산 같은 거 와도 까딱 없어. 부딪혀 상관없어. 안전장치가 다 돼 있다고. 이러면서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간 그 배 통신원들이 보내는 통신을 갖다가 다 무시했던 것이죠.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그 빙산이 20만 톤이나 되는 빙산이 내려와서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배 안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또 그 배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민의 꿈을 안고 가는 이민객들이 있었고, 그냥 한밤중에 그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들은 그 배와 함께 2200명 중에 1500여 명이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만일에 그 통신원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옆으로 우회하든가 대비를 했더라면 그 인명도 죽지 않고 배도 침몰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 통신원, 그 파수꾼 한 사람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 그 많은 사람이 그 배와 함께 목숨을 잃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통신원에게 전달된 그런 말씀보다 훨씬 더 위급한 말씀이에요. 훨씬 더 위급한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경고입니다. 왜 그럼 경고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처음부터 범죄했던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지옥으로 데려가고 육적으로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건져내시려고, 구해내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셔서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켜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이 땅에서 육체를 내가 보호하리라.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너희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게 해서 그 양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은 나중에 영원한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피를 흘리실 때 너희가 짐승의 피를 뿌렸던 그 믿음이 살아나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리라. 이런 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무에게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아무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권리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공중 재림하실 것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믿는다고 그래도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신 날 절대로 들려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맞아,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지, 그때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들려 올라가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날 들려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 올라가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겪고 있는 코로나,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과정의 증표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전 지구촌의 인류에게 이 한 가지 전염병으로 전 지구촌의 인류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같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의해서는 전염병은 그 생명 유효기간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전염병이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는 이상하게도 무슨 델타 변이, 또 무슨 뭐라고? 변이.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 인류가 지금 코로나의 공포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온 인류의 삶이 이제는 인터넷, 디지털, 이런 삶에 익숙하게 됐어요. 예배도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세상이 되었고,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그 현실을 초월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이내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설교를 해왔어요. 이제 앞으로 5년, 늦어도 10년 후에는 아마 공중을 나는 택시가 날아다닐 것이고 운전사가 없는 그런 자동차가 길거리를 활주하게 될 것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세상, 전혀 다른 세상. 지금 보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자기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는 행위,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가상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벌써 들어왔습니다. 메타버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요즘에 그 가상화폐라는 것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것은 실제가 없는 화폐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매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NFT라는 것이 있습니다. Non-Fungible Token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실물이 없는 가상 토큰. 거기서 또 인터넷에 있는 자기의 고유한 지적 재산권이 거기서 실제로 돈으로 서로 주고받고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상 세계에서 이 지구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 지구를 갖다가 30평씩 잘라서 지금 그 지구가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매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주고 매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지금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워싱턴을 갖다 잘라서 한 섹터를 샀다고 그러니까 그거 살지도 못하는 거 왜 거기 샀냐? 가상에 있는 걸 왜 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신 나간 짓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신 나간 짓이 아니더라고요. 왜? 자, 한국 사람이 미국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갖다 하나 사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살지도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 돈을 투자했잖아요. 실제로. 그 오르면 팔잖아요. 떨어지면 손해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지구를 가상으로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실제로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거기 안 살아요. 안 살아도 가상 세계에서 그 땅을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경제 활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NFT, 실제가 없는 그런 토큰을 활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먼 훗날리기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일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사람이 늙지 않고 젊은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다. 공상 속에 있는 거 어떠죠? 아마존 알죠? 아마존.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그 아마존에서 벌써 수년 전부터 알토스 랩이라는 그런 노화치료 연구소를 만들어서 노벨상 수상자들을 다 초빙을 해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화를 질병의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치료하듯이 얼마든지 노화도 치료할 수 있다. DNA를 갖다가 새롭게 복제를 해갖고 얼마든지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 이걸 아마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도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길지 않으면은 정말 실제로 이렇게 늙지 않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명이 긴 사람은 아마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죽으십시오. 그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오래 살아볼까 하는 욕심이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길게 살려고 그 악을 쓸 필요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걸로 끝나지 말고 이렇게 저처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신랑 맞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그날과 그 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가까워져 온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